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30일 날짜 토요일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15절까지는 사회생활에 관련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죠.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부당한 일을 금하고 아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들 우리가 공평치 못한 저울추라든지 또 온전하지 못한 되들 큰 것과 작은 것을 이렇게 숨겨서 사용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멜렉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일들을 기억하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멜렉은 어떻게 보면 사단과 같은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죠. 이렇게 피곤할 때 약한 자를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존재, 반드시 멸해야 될 존재들이다. 너희들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상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아라. 모세는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워 이긴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외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아멜렉과의 싸움, 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정말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승리한 것. 그래서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는 그 사단과 마귀를 의식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26장의 말씀 우리 이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와 고백과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수확물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요.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가져가냐면요.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교회가 되는 거죠. 그곳에 바로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드림은요, 결국 우리가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도록 여러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비밀 가운데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만물이라는 거, 이 만물,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물,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만물은, 처음 소산물은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장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내가 첫 열매가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이 다음째 열매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처음 것은요, 그 다음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처음만 맺히는 게 아니죠. 두 번, 세 번. 여러분, 딱 열매는 하나만 맺히는 격이 없습니다. 꼭 따라서 여러 가지 열매가 이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첫 소산물을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모든 그 밭에서 나는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만물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소유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이것을 이렇게 잠시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일 뿐이죠. 그런데 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표시하고 그 상징적인 것으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물, 첫 소산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나의 능력, 나의 재능,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첫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첫 것을 올려드린다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첫 만물이 돼서 이렇게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건. 그래서 짐승까지도 초태생, 그것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러한 의미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 생명을 멸할 것이라는 그 징조를 어떻게 하면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의 자녀들을 이렇게 장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애굽의 모든 생명을 다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재앙에서 이렇게 살아났죠. 이게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 여러분 이렇게 넘어간 것이죠.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아서 그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래요. 그냥 우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 규경 말하면 제사장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구약과 신약의 여러분 차이를 좀 아십니까? 우리가 요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쉽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오로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예물을 대신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안타깝지만 구약의 모습이 천주교에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때 반드시 이 신부님들의 고해성사, 신부님들을 만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는 누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각 개인이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직까지 천주교는 이 중보, 바로 중보 사역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 많이 죄가 사함을 받는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가장 친밀한 것이 이 아바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 이건 아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님 하면 약간 거리감이 있고 근엄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빠,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위상과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멸망받을 자에서 구원받은 영생의 자로, 버림받을 이방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완전히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지금 이 거지 같은, 이 죄악 같은 그러한 신분에서 완전히 새 옷을 입고 완전히 모습이 다 갖춰지고 이렇게 멀쩡한 양복을 입었는데 아직까지 옛날 거지 같은 행동의 삶들을 살고 있다면 전혀 격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변하는가.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여러분 9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 아람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제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참 야곱이 꽤 많은 사람이지만 야곱을 또 축복하신 것이요. 야곱을 통해서
바로 12지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땅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야곱의 삶의 일정이었습니다.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 70명 안팎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자를 빼고 남자와 함께 여자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 여러분,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이 근동의 최강국이었죠. 애굽왕을 벌벌 떠게 하는 정말 그 자신이 주인이었던 애굽인의 재물까지 받아서 당당하게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을 하나씩 이렇게 멸망시키고 가나안 정복을 목전앞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나서 능력 있어서 그들이 많은 민족이어서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주어는요,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한 민족을, 이 꽤 많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하나님 손에 잡힌 후에는요,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과 약복강의 정말 기도의 싸움으로 겨루어서 결국 자신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 집안에서 노예였던 이런 요셉,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그런 죄수 생활을 했던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고요? 한낱 정말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최고의 왕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힐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는 우리를 기업이라고 말씀하죠. 이제 다시는 종이라 칭하지 않고 너를 친구라고 그렇게 칭하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 얼마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내 자신이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제대로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하신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인도함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중노중시켰다 그러잖아요. 6절에. 그래 7절에 뭐합니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과거 성경 보면 우리를 권념하사 애굽에서 이렇게 속량해 내셨다 그러죠. 여러분, 권념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이렇게 노예로 살고 종으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살다 보니까요, 그것도 편한 거예요.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기도 예전에 했던 그 제목조차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권념하사, 이 권념한다는 건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었더니 오늘 7절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 놓고요, 그 기도 제목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한 사람이 잊어버려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권념하사 기억하셔서요, 정확하게 출애굽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길을 들으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성경에 가장 말할 때 낭망치 말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런 말을 기도하는데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기 쉽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치기 쉽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생각보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 못 보고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정말 완벽한 선함이 없기 때문에, 내 이 생각이 온전한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하시고 완전히 선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에 맡길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복되고 안전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긍휼을 가지시고 가장 낮은 자를 돌보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나안 정복하는 일어난 놀라운 이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펼치십니다. 여러분, 이 약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고보 5장 4절에는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요, 이 어떤 거짓된 신처럼 어떤 힘 있는 자, 부유한 자를 위해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한 자들, 이렇게 고통과 신원하는 자들, 이러한 낮은 자들을 항상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이 카보드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건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무거워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영광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는 것은요,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낙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변해도 천국은 절대 무게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무게는요, 고난의 무게를 잘 감당해야만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즈메리라는 허브가 있죠. 이 로즈메리는 겉으로 보기는 특별하지 않지만 툭 치게 되면 그 좋은 향을 뿜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 믿음의 좋은 향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진정한 영광으로 여러분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가끔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그 길을 잘 통과해야만,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천국의 그 무게감 있는 변치 않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9절과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약속의 땅이죠.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착한 후에 정말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너 자신이 취한 노력이나 공로로 돌리지 말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약속을 지금 부탁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이 풍요로움을 왜 주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모든 복. 여러분 이런 복을 지금 가나안 땅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복을 왜 줬냐면요. 레위인과 여기 보니까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그것을 가지고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정말 거류하는 객들 이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은 우리가 거머쥐고 내가 쌓기만 해서 되지 않고요. 통로로 이렇게 넘겨줘야만 마르지 않은 여러분 이 샘물은요 계속 파면 팔수록 좋은 물 더 맑은 물이 계속 흐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파지 않고 쌓아두면은 결국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복, 바로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에게 흘려보내는 복,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복을 늘 충만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러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최고의 것을 주신 구원자께 첫 열매로 최상의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또 이루게 되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하는 겁니다. 베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 최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히 최고가 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사태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정말 교회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